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쭉 훑어볼 텐데, 먼저 1절 오늘 읽은 대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을 말했냐면 인내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마라톤을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절을 볼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비록 십자가를 져 사람들 앞에서 굴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절을 볼 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피조물인 인간들이 조물주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기꺼이 참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리고 모든 그 본인에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서 나를 여기다 완전하게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많은 비중을 우리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접목되기는 심히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랜 기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생명을 내건 믿음의 경주를 하였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험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 흘리는 데까지 생명을 거는 데까지 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이 싸움이 과연 어떤 것과 싸움이었는가? 이 죄와 싸움이었는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 신앙의 어떤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싸운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싸웠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죄와 싸울 수 있기를, 그리고 불의와 싸울 수 있기를,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죄에 굴복되었을 때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징계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했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여 완전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을, 또 설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9절과 10절을 보죠.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자매케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매를 대지 않느냐,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들에게 징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부모는 아버지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사람의 부모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징계는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부모의 징계도 부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우리가 받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디로? 우리의 유익과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서 때로는 시험이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2장을 봤습니다만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애무히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그래서 뭐 모세, 또 삼손,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 아주 거기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죽음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감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나를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기대했는데 결국은 사자에게 원래 죽는 일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검투사와 싸움을 강제로 시키게 해서 검투사의 놀이거리가 되게, 그래서 결국은 창을 들고 나도 창을 들고 저 검투사와 싸웠을 때 하나님 여기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검투사, 상대편의 검투사가 손을 번쩍 들었을 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검투사가 벼락을 맞아 죽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화형을 당해 나무를 얽어놓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일 때 하늘에부터 소나기가 내려서 그 비가 꺼져서 불이 꺼져서 멀쩡하게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멀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냐고 화형에 죽어버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면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을 갈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거기까지 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 구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여기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고꾸라지고 아프고 힘들고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려는가 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리까지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되 피 흘리기까지, 신앙을 굳세게 지키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으세요? 얼마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세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의 그런 위로와 남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거니와 어떨 때는 그 위로가 얼마나 얄미운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로가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진정으로 위로하지만 듣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너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입장을 몰라. 아무리 네가 나를 위로해도 너는 내 입장 10분의 1도 몰라. 100분의 1도 몰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에 나락속으로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 일이 끝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포기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이 실패자인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기적이 나타나야만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국은 부득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일어나서 회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그저 죽는 데까지 버려두느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해야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디 이쁜 일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점을 찍어놓고 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기록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기적은 일부분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느끼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성경을 뒤져봐도 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아까 읽은 대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극심한 길을 가셨다라는데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냐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이 잔이 정말 싫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포기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진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조롱,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런 조롱을 받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짐을 뱉는 그들에게 위에서부터 12영이 더 되는 그런 군인들이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몰아버리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끝까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무엇이며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며 생각하는 일들을 해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되지 않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주실 복과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강건함과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대하면 우리는 12번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할 말이 없죠. 내가 12번을 죽었어라도 천국만 간다면 우리에게 그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6절을 보죠.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한 몸을 가졌을 때가 1년에 며칠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생전 내 목숨이 끝나지 않는 한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거기다 대면 지푸라기만 또 못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직분자가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극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망이 0.001%라도 없을 때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얼마나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고통, 십자가의 그 머리의 갈시관, 손발의 못, 옆구리의 창, 조롱과 멸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멸시와 그 수모를 참은 그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정말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좀 더 어려운 쪽을 택해야 돼요. 좀 더 힘든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길, 좀 기다렸다가 내가 좀 더 나은 거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애당초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고통과 고난과 힘든 길로 갈 때, 고난의 길로 갈 때, 다리가 부러지는 길로 갈 때, 목숨이 해야지는 그 길로 갈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말씀과 무거운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는 더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경감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또 받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예수님은 날 위해 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피한다면 예수님은 날 위하여 또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즉 다윗같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 군대를 다 철수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워서 솔로몬 시대와 같이 융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제 3년 반을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통치하셔서, 그리고 다음에 후대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하나님은 일반적인 우리가 바라는 신이요, 일반적인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위대한 신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화에 나타난 어떤 신, 신화에 있는 어떤 신, 위대하고 강력한 그런 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정말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정말 치사하게 어려울 정도의, 정말 남들이 당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은, 이게 과연 하나님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매를 맞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멸치를 당하고,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위를 드러내고 반해가 잘 되지, 반해가 성공했지, 내 자식이 잘 됐지, 내 기업이 잘 돼, 이런 것으로 우위를 본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은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점집에 가려다, 나는 절에 가려다, 나는 다른 신을 모시란다. 그 하나님 너희와 똑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으니 희생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절망과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왜 고통 가운데서도 왜 예수를 믿지? 저들은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저들은 저렇게 사업이 많은데 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다니지? 저들은 저렇게 몸에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돼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언젠가는 결국 터널에 끝이 있겠죠 하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일반 범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인의 범주에 서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철저한 신앙 안에 설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룩함에 참여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보다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꿈을 잠깐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참 희한한 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꿈을 저는 자주 그런 꿈을 자주 꿔요. 개꿈 아니 개꿈을 꾸는데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무리들이 이 수련회 같은데 큰 무리,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 다 해서 굉장히 큰 기도원 같은 데인데 수양관 같은 데인데 거기로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한 5,000명이나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무리씩들 모여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또 잔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맨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먹는 얘기, 있는 얘기, 그리고 또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자리에 온 자는 그 자리에 온 그 자리는 수련회를 온 자리예요. 수련회를 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모여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 강원도 평창에다가 집을 세 채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권사 장로들이 모여서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 간다는 또 그런 소리도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마다 썩어진 이야기, 하늘의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들여다봐도 저쪽을 봐도 이쪽을 봐도 눈살 찌푸리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트막한 호수 근처에 웬 여자분이 하나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꿈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오죠. 권사님이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조그만 연못을 바라보면서 눈망울이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너가가지고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는 중인데 아이들이 한 4명, 6명 정도 된 애들이 그 싹트네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싹트네 그걸 부르는데 싹트네라고 부르지 않고 싹지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야 임마 싹지네지 왜 싹지네야?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배워 임마? 우리 목사님이요 이제는 시대가요 싹트는 시대가 아니고요 싹지는 시대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노래는요 싹트네로 안 부르고 싹지네로 부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 목사님 어느 교회야? 목사님이 누구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녀들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왜 남의 아들을 건드리냐 이거지. 왜 남의 자식을 건드리요? 이 녀석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 보라고. 그렇게 부르든지 말든지 목사님 뭔 상관이 없어. 아주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더라고요. 한 집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래를 들어보고도 그런 소리 하느냐? 목사님이 지금 이런 노래를 가르쳤다는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그랬더니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내가 멱살을 탁 잡았어요. 멱살을 탁 잡고 네가 집사야? 네가 집사야? 그러니까 막 그냥 쳐다보면서 고소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시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막 한참 쳐다보더니 얼굴이 시뻘개면서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러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기를 시작하면서 땅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서 같이 또 울다가 제가 잠이 깼어요. 그래서 잠을 깨고 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 제발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을 깨고 나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런 경각심을 주고 깨어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이제 일어났죠. 정말 너무나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꿈속에서 하여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단순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복을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요.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쭉정이만 될 뿐입니다. 들러리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식 같은 거 하면 들러리 많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하면 들러리 많습니다. 부동산 하는 데 가면 들러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아파트 공모한다 그러면은요, 진짜 그거 아파트 때문에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돈 10,000원씩 주고 50,000원씩 주고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률이 5대1이네 10대1이네 하고 결국은 청약해서 계약할 때 가면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그런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들러리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과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예수를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을 한번 감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그 고통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허구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그때는 좀 쉬지 간단합니다. 그때는 좀 잠깐 몸을 사리면 되지.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세상을 바라봄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들이 완전히 포기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벌어질 때는 세상 것에서 냄새만 날 뿐이고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만 바라보고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신령한 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7번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7번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 좋습니다만 여러분 끝없는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사랑을 하십시오. 끝없는 용서가 좋지만 끝없는 용서를 하기보다 한 번 사랑을 하십시오. 용서하는 끝없는 그런 용서하지 말고 한 번 사랑을 해서 그 용서를 다 덮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용서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은 너무 적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라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거든요.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 그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용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은 거뜬히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 속에 완전히 피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보혈의 피가 내 가슴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강도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더욱더 성결케 하시고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의 큰 문을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어여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영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도 부족하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도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자들. 마치 그 예를 들었듯이 그 셋강에서 구정물이 나올 때 한쪽에서 샘물이 절절절절절절 그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그 흙탕물을 다 깨끗하게 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그 한참 가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깨끗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계속 또 한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희석은 되지만 그 농도가 우리가 100%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바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적어도 방해하는 것과 악한 것들은 이길 수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보죠. 16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함께 새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환경이나 조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외부에서 오는 적은 이기기가 쉬운데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 일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 또 내가 나를 내 스스로 일으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잘 계속해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듯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큰 방해로 작용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외부적인 조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행할 거 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속에서부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타협이 가해지고 그리고 조율을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날마다 내가 나한테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게 답답한 일이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을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왜 뱀과 같이 지혜로우냐? 말씀드렸죠. 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명수입니다. 뱀은 아무리 쥐어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은요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 말씀이 집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에 나오면서 무엇을 배웠냐? 세상의 지식을 배웠지. 세상은 몇 억만 전부터 그리고 빅뱅이라는 그런 가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창조가 아니라 뭐죠? 진화로부터 배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그것은 교과서에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설전을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가서 배우려고 해도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 빠져버립니다. 독이라는 것은 한번 독이 있나 없나 하고 먹어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독은 이미 맛볼 때 죽는 거예요. 저게 독이니까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독일까 하고 의심하고 조금만 먹어볼까 하고 먹으면 이미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먹는 자체가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16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그릇 팥죽에 자기의 장자의 명물을 영적인 것을 육적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형편이 이래서 사정이 이래서 지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큰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나를 깊이 생각해봐요. 물론 오늘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 별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신앙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가치가 아니라 새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다 나름대로의 자기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조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고난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 때문에 세상의 문화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 때문에 믿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피하고 11절이지만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때 우리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니는 거 장난 아니구나.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구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주치십시오. 고난의 길에 대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격파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결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까 이걸 안 본 것 같으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 고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가는 것이고 머리가 아파도 가는 것이고 가슴이 심장이 뛰어서 꼼짝하지 못할 때까지도 기어서라도 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고치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강이 갈라진 후에 간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디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무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을 디디기가 싫습니다. 그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가시밭길이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그리고 너무 위를 바라보니까 너무 좁아서 머리가 닿을 것 같아서 수그려야 될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라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더 앞서가니 뒤서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인들은 모두가 다 상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과 같이 그렇게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좋지 않은 교회에 왔구나, 참 더럽고 힘든 교회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우리가 갔을 때 그 영적인 큰 파워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영역이 과시됨을, 여러분이 영역이 더욱더 확보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당한 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아니 어찌 보면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이 수요일 이 밤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시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물질, 건강, 환경, 직장, 사업장, 자녀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길을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